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읽어 나갈 때에 이 인물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레미야겠죠. 예레미야는 당연히 계속해서 언급이 되니까 기억하실 것 같고, 이 유다의 왕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5대 왕에 걸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요. 이 5대 왕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5대 왕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특별히 요시야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시대 때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야김 왕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요. 그 왕이 통치할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이 바벨론 왕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 이 유다를 침략해서 함락시킨 그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자주 언급이 되니까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알아두면 좋을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기억했으면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그다랴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이 있습니다. 왕은 아닌데요. 총독으로 세워져서 남은 유다 사람들과 그 멸망한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 그다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다랴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억할 인물이 요하난입니다. 요하난.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이 죽이거든요. 그 이스마엘을 죽이지는 않죠. 참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남은 유다 사람들을 이끈 사람이 바로 요하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은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기고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예레미야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남은 사람들 거의 다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그때 인도한 사람이 바로 요하난입니다.
이렇게 요 인물들을 좀 기억해 놓으면은요, 예레미야를 읽어 나갈 때에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이 인물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명, 제가 지금 빠뜨린 인물이 있는데 기억할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냐면은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룩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그 친구이면서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인데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고 이 바룩은 손으로 기록을 한 거죠. 물론 그 외에도 예레미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왔는데요, 이 바룩이 사실은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처럼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뒤에서 같이 거의 붙어 다니기 때문에요, 예레미야가 사역한 그 사역 기간 동안 이 바룩은 항상 옆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로 하는 말들은 전부 바룩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룩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45장, 예레미야 45장은 바룩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룩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는데 특별히 이 45장 한 장에 이 바룩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짧은 장이 어디냐 그러면 이 45장이에요. 5절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5절로 되어 있는 이 45장, 이 안에는 바룩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하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쭉 기록이 되면서요, 이 마지막 그 45장 전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 때의 내용이 예언됩니다. 그게 37장부터 되어지는데요, 시드기야 왕 시대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히스토리가 언제 끝나냐면 이 45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46장부터는 내용이 좀 전환돼서요, 이 유다 근처에 있던 이 나라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45장을 보시면은 이 시대적으로 시드기야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유다 백성들이 피난 가는 그 스토리로 보면은 이 45장이 그 다음 내용, 시대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안 나오고 갑자기 이 앞에 시대, 여호야김 시대로 쭉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의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요, 다시 앞으로 가서 바룩에 대한 내용만 나온다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마치 부록처럼 넣어놓은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앞에 장으로 하면은 유다는 멸망을 했고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피난을 갔고 애굽에 예레미야하고 바룩하고 그 외의 사람들이 다 가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여호야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는 거 이해하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이게 이제 이 오늘 배경의 배경이고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때가 언제냐면요,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요 36장을 가보면
이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5장의 내용은 예레미야 36장의 내용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내용, 요시야 때부터 말한 그 모든 내용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다 기록을 해요. 근데 그때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룩입니다. 바룩.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룩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책에 기록했다는 말이 그 사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루마리 책에다가 예레미야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바룩은 보통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예레미야가 성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다고 자꾸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를 잡을까 죽일까를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룩이 자기가 쓴 이 두루마리에 쓴 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두루마리 책을 낭독을 합니다. 그때 그 낭독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 의해서 듣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왕에게까지 전달을 합니다. 그때 왕이 여호야김인데요. 근데 이 왕이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화롯불에다가 던져서 다 태워버려요. 그거를 지금 이 바룩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록한 이 두루마리 책을 여호야김이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다시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합니다. 그럼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바룩이 다시 그 말씀을 또 기록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두루마리 책에다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에 일어난 일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때에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45장이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2절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룩에게 임한 거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룩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나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일찍이 말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한 내용이 이렇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룩이 엄청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통과 슬픔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슬픔을 더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탄식으로 피곤하여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룩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힘든 상황이었어요. 정말 슬픔에 슬픔을 더하는, 고통에 슬픔을 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탄식으로 인하여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 탄식을 이 예레미야가 기억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바룩의 탄식요. 바룩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하는 거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는데 그것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려줬는데
그걸 왕이 화롯불에 태워버렸다 하는 거죠. 정말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힘 빠지는 일이죠. 지금 저희가 그냥 두루마리책에 썩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필사하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그걸 다 이렇게 쓴다는 것이, 또 저희같이 요즘 볼펜이나 이런 것이 있는, 컴퓨터나 이런 게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하나하나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이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그 노력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정말 마음과 몸, 이거 모든 걸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썼겠어요. 근데 그거를 왕이 홀라당 불에 태워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게 충분히 실망할 만하고 힘들어할 만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 이 지금 바룩이 쓰고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한 말은 뭐냐면 유다가 멸망할 거다 하는 거죠. 심판당할 거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써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슬퍼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룩도 자기 나라가 곧 멸망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저러면 멸망할 텐데 하나님이 아무리 안타깝게 부르짖고 말하고 또 말해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예.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 아마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바로 바룩의 마음이었을 거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빨리 받고 깨닫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로 안내를 해야 될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을, 성경을 불에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실망도 됐을 거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 화도 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이게 지금 바룩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이 3절에 나오는 탄식 소리가 그겁니다. 고통에 슬픔을 더하고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 이 바룩의 상태를 지금 3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4절 5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 너는 예레미야죠. 그는 바룩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할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운 것을 허물고 심은 것을 뽑는 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자신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5절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아라. 이 큰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이 바룩이 뭔가 이 힘든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유추를 해보면은요, 이 바룩이 그냥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가문이 좋아요. 이 사람이 서기관 가문인데다가 굉장히 상류층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집안이 능력이 좀 있겠죠. 그걸 가지고 개인이 좀 더 안정적으로 풍요롭게 살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했겠죠. 성공하는. 그런데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하여 큰일을 지금 찾고 있냐? 그거 찾지 말아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이 유다 땅에 재난을 내릴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유다 땅을 심판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 땅이 심판을 받고 재난을 받고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바룩이 열심히 개인적으로 성공하려고 또 자기를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계획하는 이 큰일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력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룩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하리라. 이렇게 유다 땅에 재난을 내릴 건데 너가 가는 그 길은 내가 지킬 거다 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생명을 노량물로 취하는 것처럼 너에게 그렇게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재난이 오겠지만 그 재난이 오는 그 와중에도 너를 지킬 거다. 너를 보호할 거다. 너에게 평안을 허락할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지금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절대 힘든 자리긴 하지만 망하는 자리가 아니다. 잘못된 자리가 아니다. 끝까지 네 있는 자리를 잘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룩이 갖고 있는 의미가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바룩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 안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잘 있는 자리인가, 괜찮은 자리인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 자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축복받은 사람이 머물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을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성도라면 내가 성도로서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냐 이걸 논하기 전에 그 정체성을 잘 들여다보면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축복받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그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바룩,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 상황, 탄식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고. 좀 힘들겠지만, 좀 어렵겠지만 그 자리를 지키라고. 내가 너를 지킬 거라고. 어떤 재난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이 바룩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자리가 성도의 자리라면, 성도가 머물러야 되는 자리라면 그것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룩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말씀을 동일하게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축복받은 사람답게, 성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자리를 지키고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